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서 깔끔하게 단장하고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도 준비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도 힘들고 정치도 혼란하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이럴 때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생애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5천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은 승리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고 주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고 나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부르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는 시대 가운데 저에게 믿음 주시고 더 뜨거운 믿음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들 되어 우리 가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계승하는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 문제, 아픔,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안고 살려고 하지 말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 속에 오셔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은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받아서 학교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요구하는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점, 250점 이런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시험을 봤는데 250점을 못 받으면 그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우리가 대학 갈 때 또 학력고사를 받잖아요. 그 학력고사 점수도 마찬가지였죠. 예를 들어 300점 만점이면 250점에서 300점은 맞아야 인스카이 할 수 있다. 인서울 할 수 있다. 스카이 대학을 가려면 290에서 300점을 맞아야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력서를 낼 수 있다.
지원서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뽑아줬죠. 그 점수가 안 되면 안 뽑아주고 아예 해도 되지 않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밀려서 또 지방대 가기도 하고, 또 물론 공부를 잘해서 점수를 많이 맞았어도 장학금 받기 위해서 학교를 하향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늘 우리는 자기 기준에서 내가 갖춰진 그것 속에서 선택함을 받고 살았어요. 회사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력서를 딱 써내면 라이센스가 뭐가 있고, 내가 경력이 있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무슨 과를 전공했고 했을 때, 내가 좋은 조건을 갖췄을 때 그 회사가 나를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 아이들은 포트폴리오라 해가지고요, 자기가 여러 가지 막 갖춰야 될 요건들을 갖추면서 자기 관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조금 더 좋은 학교, 조금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선택의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다. 아니, 그 회사의 선택의 기준이 있긴 있지만 세상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그걸 갖추었느냐 못 갖추었느냐에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거기에 멤버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 대학을 좋아하고 그래도 난 그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갖춰진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회사를 좋아하고 그 회사의 제품을 다 우리 집에서 쓰고 나는 이 회사 매니아야 해도 정작 그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을 때 뽑히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게 갖춰진 조건들이 그 회사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되질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조그마한 멤버십에 가입, 하나의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냐면 회원 자격이 필요합니다. 만 몇 세 미만. 나이트클럽도 나이가 많으면 못 들어간대요. 안 받아준대요. 세상의 어떤 모임도 나름의 회원의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이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리브가에게 이 임신을 알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신기하죠. 여기서부터 나누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엄마 뱃속에 있는데 나뉘겠다는 거예요. 25장 32절에 보면 또 이 아이들이 커서 한 사건이 생깁니다. 에서는 와일드한 사람이에요.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오고 막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밖에 갔다 뛰어 들어오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에요. 요리를 좋아해.
요즘엔 흑백 요리사 주로 남자 요리사들 많이 나옵니다. 그 엄청난 셰프들 남자들이죠. 그분들 대단한 연봉이 있고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가 주방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엄마들이, 특별히 시엄마들이, 우리 아들은 주방 들어가면 안 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이 야곱은 어려서부터 엄마와 함께 죽쓰고 그런 걸 좋아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이제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와서 막 들판에서 뛰고 왔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야, 나 죽 한 그릇만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요, 조건을 걸어요. 형, 죽 먹고 싶어? 말이라고 그래. 배고파 죽겠는데 좀 한 그릇만 줘. 안 돼. 이거 사 먹어. 에? 야, 형제간에 뭘 사 먹냐? 아니, 내가 이거 팥죽 얼마나 저어줘야 되는 줄 알아? 안 저어주면 눌어가지고 냄새 나서 못 먹어. 얼마나 내가 힘들게 팥죽 끓이는 줄 알아? 그러면 얼마 주면 되는데? 꽁 한 마리 줄까? 노루 한 마리 줄까? 아, 필요 없어 그런 거. 뭔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야,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파냐? 내가 먼저 태어나서 내가 장자가 된 건데 그냥 형이 나한테 팔았다고 하고 형이라고 한 번만 불러. 그럼 내가 줄게.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어서 에서가 먹으면 팔아버렸어요.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성경은 뭐라고 하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에서는 몰랐죠. 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형 한번 불러주고 그래 팔았어 너 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빼앗길 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27장 27절부터 보면 이제요, 두 번째 근본적인 사건이 생겨요. 아버지의 복을 받는 그 축복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마가 야곱을 다 털토시 해가지고 아빠한테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별미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가 그걸 들고 가까이 갈 때 아버지가 에서한테 너 음식 만들어 와, 내가 너를 축복 빌어줄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떨리는 마음으로 형 흉내를 내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해줘요. 이 축복을 받고 나가지요. 그리고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 들어와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다 축복해 줬다. 아버지, 내게 어찌 축복할 것이 더 없다. 이제 너는 그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28장에 가서요, 28장에 이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떠나가요. 형이 죽이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너 우리 친정에 가서 피해 있거라. 바단 아람으로 가요. 거기서 20년 피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가족과 외삼촌 라반이 형성해 준 양떼를 몰고 돌아와요.
32장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에서가 군사 400명 데리고, 보세요. 에서가 군사 400명 데리고 와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내 집에서 기르는 군사가 400명이면 에서가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한 사람 월급 100만 원만 줘도 400명이면 도대체 얼마일까요? 4억인가요? 그런 재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요. 와, 죽었다. 그때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환도뼈를 탁 치시니까 그때부터 야곱의 환도뼈가 미골돼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중증 장애인 한 3급쯤 받았을 거예요. 절뚝절뚝. 33장에 형을 만날 때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립서비스야. 하여간에 말 잘해요. 그때요, 형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끌어안고 화해가 돼요. 겉으로 보면 에서도 잘 살았어요. 돈도 많았어요. 군사 400명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복,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에서는 벗어나고 야곱은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드물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콕콕 하나씩 지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 야 이리 와 했는데 우리가 엉겹결에 따라간 게 아니고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더 멋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서예요. 사나이답고요, 야성적이고요, 들판에서 뛰어다니는 이 사람, 딱 용서해주는 이 사람 모습 보면 더 멋진 사람이 에서예요. 인간적으로 맨날 속이기나 하고, 에? 거짓말하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냐? 야곱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언제? 이게 중요해요. 언제예요?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 구원받았다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아, 그 사람이 착했나 보다, 그 사람이 좋았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중에서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태중에서 야곱은 미워하고,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아니 얘네들이 뱃속에서 무슨 착한 일을 합니까? 얘네들이 뱃속에서 뭐가 달라요? 같은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고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느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는 말이에요 이게요. 창세 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생기기도 전에, 이 지구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그렇게 아멘 소리가 작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걸 택정이라고 그래요. 택정.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름의 계획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이잖아요. 야, 내년에는 뭘 해야 되겠다, 다음 달에는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어떻게 적금을 해가지고 뭐 어디를 가야 되겠다, 뭘 사야 되겠다, 이런 나름의 계획들을 하잖아요.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공부를 잘해서 얘를 어떻게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성적 관리까지 해가지고 대학까지 엄마가 보내는 아주 대단한 엄마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능력이거든요.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이미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없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고요. 그리고 나는 2000년 뒤에 지금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 갔대. 그리고 성경이 있어. 성경에 예수님이 있대.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된대.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2000년의 갭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 한 번이라도 만져주고, 도마처럼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이렇게 우리한테도 한 번 해주시면 우와 저 믿을게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주님이 오셔서 손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손잡아 주시면서 아무개야 해주신 분이 있다 없다? 혹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게 뭐예요?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가 뭔 일을 했는데? 예수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뭔데?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뭔지 아세요?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가면 시티즌십 쓰잖아요. 국적이 뭐예요? 사우스 오브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빌립보서에 있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2장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계셨는데 이 빛이 이 땅에 오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 가운데, 14절인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 물려받는 거예요. 뭘로요? 그냥 믿음으로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셨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좋은 줄 알고 싸다고 그래서 싼 맛에 사왔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동태가 눈이 맛이 갔네. 집에 와보니까 겉에는 시금치가 파릇파릇한데 안에는 다 말려갖고 시들시들하네. 에이, 속았어. 이러니까 싸게 파는 거지 하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사놓고 때로는 와, 이거 잘 샀다.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네. 대박이다. 가성비 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선물,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이걸 믿는 우리가 돼야 돼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서 믿으려고 해요? 느낌에서요? 환경에서요? 아니,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은 내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주님 오늘 또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내 속에 죄의 욕망은 오늘 또 솟아오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의 보혈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권세, 자녀됨의 권세는 그냥 예수 믿는 기쁨. 그냥 예수 믿는 게 기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 오늘 아침에 막 짜증나면서 교회 오셨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교회 오니까 기뻐요. 성도들을 만나니까 기뻐요. 아우, 뚜껑 열려요. 서로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뵐 때마다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 권세가 뭐냐면 하늘의 기쁨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뭐냐?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이에요. 잠시 머물러요.
요 옆에 김포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은요, 박영준 목사님이신데요, 사랑의 동산 일기를 경험하셨어요. 꼭 오시면 로요룸이라는 곳을 섬겨주세요. 로요룸이라는 곳이 체력적으로 엄청 힘든 곳이거든요. 그렇게 잘 섬겨주셨어요. 말씀도 없으시고 늘 웃으시면서. 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83세인데 아쉽다. 더 건강하셔서 저는 더 사실 줄 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 순서가 하나씩 우리 각자에게 오고 있어요. 그 순서에서 호출 먼저 받아 가는 사람은 먼저 가고, 호출 늦게 받으면 저는 조금 더 있다 갈 것이고, 아니 저만 더 있다 가는 게 아니고 더 늦게 가는 사람은 늦게 갈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즐겁게 가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나를 에서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으로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하셨으니까. 그 선택 속에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제게는 어떤 자격도 없는데, 제게는 어떤 조건도 없는데 저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 때 아버지 주여 왜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힘들 때 주여 할 때 왜? 살아계시니까, 들으시니까, 아시니까. 아시지요. 기도를 능수능란하게 잘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주여, 아시지요? 주님. 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버지 할 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삐지면 아버지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진짜 대답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릴 것이며 그러셨어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되면 아버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버지 속에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들어와. 그래서요, 나도 모르는 희락이 있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 부족한데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하나님 아들답게 살게요. 하나님 딸답게 살게요. 하나님 일하며 살게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 살리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아? 말씀하실 때 들려지는 우리, 깨달아지는 우리, 믿어지는 우리 되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늘 찬송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표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의 여호와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의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알고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부평 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북녘 동포들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